제가 앉아있는데 뒤에 있던 신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4시에 끝날 거야. 제가 1분이라도 일찍 끝내겠습니다. 아니면 10분을 늦게 끝내든가요. 오늘 말씀의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슬픈 상징처럼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는데,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느 날 갈대상자에서 떠내려가던 인생에서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드디어 왕자가 되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건에 휘말리고 그러다 광야로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서사를 볼 때 지금의 모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슬픔이겠구나, 굉장히 아픔이겠구나, 또 굉장히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았던 어떠한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그 스토리의 시작으로 넘어가 보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되게 재밌는 표현 하나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장성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컸다, 키가 컸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는 표현은 물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가 한 명의 리더로, 그가 한 명의 남자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민족의 지도자로 최절정에 올랐다라고 그는, 성경은 그를 향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이 애굽의 모든 학문에서 가장 탁월하게 되었다. 애굽에서 가르치는 모든 분야에서 그만큼 탁월한 자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는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간 겁니다. 고센 땅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뭐를 알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가 3살에서 7살 정도까지 그의 유모가 되거든요. 어머니는 우이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해오듯 이 아이에게 인생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건 바로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택하신 자라는 거고, 너라는 사람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너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루실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쓰실 거다라는 것을 이 어린 나이 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들을 믿으며 자란 겁니다. 그 기초가 돼서 우리로 따지면 주일학교 때 그 배웠던 것이 무려 40세가 되도록 변함없는 그의 믿음의 지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공부하고 그가 노력했던 모든 이유와 목적도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40세까지 탁월하게 밟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평생의 지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이 땅의 수만의, 수천의, 수백의, 수억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올 거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다면 너는 2026년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가 되어서 셀 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집중이 필요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아이들의 상황에 빗대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꿈꾸는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말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거두는 날 내가 어떠한 말들로 내 자녀에게 심었는가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민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이중앙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나올 겁니다. 우이중앙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나올 겁니다. 우이중앙교회에는 사모님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내 딸은 안 됐으면 하시는 거 아니죠? 자, 그렇게 자란 게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는 그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아,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정치적인 배경, 최고의 군사적인 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언변, 최고의 교양, 이제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그래서 고센 땅을 간 겁니다. 왜요? 민족의 지도자로 이들을 이끌어서 왕과 대항해서, 왕과 대결해서, 왕과 대면해서 내가 드디어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땅으로 가겠다라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던 겁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종과 노예가 싸웁니까? 성경의 원어의 표현에서도 이들과 싸웠다가 아닙니다. 때렸답니다. 누가요? 애굽의 사람이 종된 노예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마구 패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모세는 격분하는 거죠. 왜죠? 오늘 모세가 왜 왔죠? 모세는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거든요. 그런데 내 사명, 내 사랑, 내 모든 것들을 다해야 될 그 대상들을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이에 껴드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다. 몰랐을 것 같다. 그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신분인지는 아는 거예요.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말립니다. 하지만 말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은 즉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은 심각한 죄일까요? 가벼운 죄일까요?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잔인하시군요. 사람 죽이는 게 어떻게 별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왕자가 백성 하나 죽이는 게 추방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왕자가 백성 하나 죽인다고 그가 그의 모든 것들을 잃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심각한 어떠한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추방, 그 나라에서 쫓겨남, 살인으로 인해 지명수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애굽인을 죽였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2인자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정치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걸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면, 만약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면,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이 엄청난 숫자를 거닐게 된다면 그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참하게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된 상황 속에서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되게 속상한 걸로 우리들은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 그 탁월했던 모세가 모든 걸 잃고 어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은 다음에 내가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2절에 쓰였을 때 되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나그네가 되기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상에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40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왜 안 읽으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상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건 나그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듯이, 이삭이 선택했듯이, 야곱이 선택했듯이, 요셉이 선택했듯이, 바로 모세는 오늘
나그네가 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상 주시는 이, 나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소망했기 때문이다. 기대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여야만 합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는가에 우리들의 인생을 쏟아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못 배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안 먹기를 선택하고, 내가 놀지 않기를 선택하고, 내가 캠핑을 안 가는 걸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 죽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못나서, 부족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나, 내가 누릴 수 있으나, 내가 가질 수 있으나, 내가 얼마든지 놀 수 있으나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리라. 나의 주님을 위해 내가 내려놓으리라. 나의 주님을 위해서 게임도 안 하리라. 나의 주님을 위해서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오리라. 나의 주님을 위해서 중고등부에서 모이라 하면 가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리라.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다른 어떤 것들도 원하지만 내가 주께 드리리라. 여러분, 이게 게르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그네가 되고 모세는 광야로 가죠. 그 광야에서 그는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많은 걸 버려야만 했습니다. 늙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고, 그래서 나그네 된 인생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세월을 때로는 광야 속에 두시겠지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줬으면 좋겠거든요.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너의 인생의 앞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네가 나그네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까 유초등과 얘기했듯이 예배당에서 성경책 피면 괜찮지만 학교에서 성경책 피면 아이들은 놀려댈 수도 있어요. 내가 나그네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도 아픔도 있겠지만 그때 나그네들이여 주님을 바라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보장하며 책임져 주시리라.